하나님 아버지, 새벽 민명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르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갖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내 나라 타락하고 부패한 나의 옛 생명의 본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연연하며 살아가는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은 나에게 미련이 남아 내 안에서 가능성을 애써 찾고 주님이 없는 나의 행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낙담하며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갇힌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넘어 주님이 드러나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 생명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흐름에 지배받아 생명을 가진 예배자의 삶으로 순종되어지며 생명을 가진 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함의 나뭇가지가 뻗어 자라면 자랄수록 옛 생명은 힘을 잃고 참 생명의 뿌리는 깊어지며 또한 그 나무가 무성함으로 우리 심령의 가난함의 뿌리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낮 아침 한겨와 같고 우리 날이 한 뼘 길이만큼 짧고 헛된 인생에 마음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함을 내려놓고 이제 진정 영원한 가치신 주님만이 우리 전부이심을 우리 중심의 고백과 삶이 되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의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각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털어서 가를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때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 33장 이제 상반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제 1절에서도 보다시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32장 말씀 초반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었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그 말이 거슬려서 예레미야 말을 외면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제 시위대 뜰에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장면을 우리가 32장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그 갇혀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초반에는 32장에서는 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그러니까 안도 복잡하고 밖에도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또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었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그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거슬리는 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금을 했다라는 것이고, 구금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는, 패역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시드기야 왕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말을 전해서 이 뜻을 저들이 알고 깨닫고 회개한다면 지금 닥쳐올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혹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징계, 그 심판을 걷어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으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마음으로도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이미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참혹한 일이 벌어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시고, 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이 말씀은 32장의 말씀을 잠깐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어차피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어차피 성읍은 무너지게 될 것인데 굳이 이 사촌의 땅을 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 땅을 사게 하시면서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너가 이 땅을 사고 이 소유물을 너가 그 계약서에 잘 보관하고 있어라. 왜? 나중에 이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그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의 암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시의 내용,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32장의 내용을 33장에도 말씀을 하시면서 몸도 갇혀있는 예레미야, 마음도 지쳐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또 확신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다시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것이 2절에서 3절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땅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제 본인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죠. 일을 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고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리고 그 여호와에게 너는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뭔가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아니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땅을 만들며 성취하는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저 창조만 하고 멀리 떨어져서 방치만 하고 그냥 너희의 그냥 고통이나 너희의 아픔, 기쁨 그것을 내가 멀리서 지켜보고 듣고 그런 보는 분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것을 다 주관하는 내가 만들었고 만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설계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망가진 부분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망가진 세상이나 타락한 인간들도 충분히 하나님은 새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부분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 관계를 볼 수 있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언어임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나님께는 우리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차마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여준다 하도 깨닫지 못하는 아직 부족하고 여린 존재이지만 너가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섭리를 이제 기도를 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충분히 구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만히 보고 구경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그 에스겔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다 되냐? 그게 아니라 구하라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도 33장의 그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그 의도를 하나님 뜻을 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 그 큰 은밀한 일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닥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 그 성읍, 그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포위당해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 몸은 갇혀있고 내 속은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지도자라는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고, 그래도 주님, 혹여라도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멸망을 밀어줄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라는 생각, 그런 기도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멸망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너희가 이 악의 길에서 벗어나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뉘우치면 내가 이 심판도 미루겠다는 말씀도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미 이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주님 부디 혹시라도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심정이든 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파괴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말씀 볼까요? 유다 백성들은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이죠. 바벨론의 공격을 막으려고 성 안에 집, 왕궁, 헐고 부숴서 이제 방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온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 침공을 백성들은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성 안에는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또 그 시체가 쌓임으로써 사변이 이제 포위를 당했으니까 그 시체를 어떻게 매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시체는 어느 건물이나 어느 장소에 또 쌓였을 것이고, 그러면 또 레위기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시체가 쌓임으로써 부정한 장소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땅, 그 장소가 이제 부정함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미 백성들은 스스로의 악행으로 인해 여호와의 노용, 진노를 샀고, 그 대가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또 당신의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을 외면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성의 멸망은 정해져 있고,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흐름을 봤을 때에,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끝인가?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메시지를 듣는 예레미야에게 6절에서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또 다시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며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땅은 일단은 백성들이 머물지 않는 그런 장소겠죠.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멸하지 않는다는, 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짓된 믿음, 잘못된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이제 고치는,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만 이제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해서 멸망의 길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처음과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의 길, 또 죄의 길, 하나님을 완전 외면하는 길로 걸어갔다고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씻기시고 또 회복으로 용서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우리가 너무 충분히 봐왔지만 하나님 앞에 패역된, 죄악된 그런 길,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 종교적인 문화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했던 것들,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 매를 들어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참 그런 미련한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폐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것을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어여쁘신지, 우리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꼭 백성들만 포함되는 이야기일까요? 백성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부분에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또한 죄인된 모습이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씻김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과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방인들의 그런 우상적인 부분을 흘러갔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과연 얼마나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긋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쳐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경고, 말씀으로 어떤 상황으로 많은 경고를 내려주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을 때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무기를 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으로 무기를 드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여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여 주님께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책망하시는 건 아닌가, 이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려는 뜻이 있으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을 또 볼까요? 9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게도 여호와의 기쁜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있으시죠. 먼저는 이제 이 백성들의 성읍을 통해서 또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 그런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은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 창세기 12장이죠.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려고 라는 말씀.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작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게 이제 하나의 이제 표본 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땅이 이스라엘들의 죄로 인해서 황폐해졌다는 이야기가 또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없다, 또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또 12절에서도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이 없다, 이 말을 10절과 12절을 통해서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렇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 황폐해진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더라도 뭐 어떤 유다 사람이 보더라도 다른 민족들이 보더라도 지금 이 예루살렘은 뭐 완전히 무너진 그런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황폐해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듯이 백성들이 이끌어 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기간이 70년이라 정해져 있지만 말이 70년이지 얼마나 하루하루 새 나가는 것이 끊임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 너희가 포로 생활 동안 슬픔이나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돌아온 이후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자들은요,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이 그 양떼의 수를 셀 때 한 마리씩 그 손 아래로 지나게 했던 것을 비유로 드시는데요. 그 양이 뭐 많지 않으면 그냥 눈대중으로 바로 셀 수 있겠지만은 수가 많으면 이제 하나하나 세야 되죠. 그래서 손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눈대중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은 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숫자를 셀 만큼 세야 할 정도로 많이 이제 번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언약,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잡으시고 바로 세우시는,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무너지게 될, 그리고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 모습, 아름답고 그 복된 상태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대조를 하면서 이제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그 주제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대응하지 말고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투항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또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 그리고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이렇죠. 나도 고통 속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고난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그리고 치유, 은혜를 약속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장차 이루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또 이제 미리 알게 되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이제 내 신앙을 좀 더 깊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꼭 붙잡고, 당장은 보이지 않는 미래, 당장은 닥쳐오질 않을 미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과 그런 치유를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